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지금은 밤 11시 30분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4월 14일 SBS 뉴스 내용입니다. 봄을 시샘하는 추위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매서운 비바람이 14일 오늘도 전국에 몰아쳤습니다. 시간을 거스른 듯한 날씨에 강원 산간 지역에는 폭설이 쏟아졌고 봄꽃이 있던 자리에는 눈꽃이 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 역시 꽤 쌀쌀하다고 합니다. 봄을 준비하던 메마른 산 위로 한방눈이 쏟아집니다. 노랗게 피어난 개나리 꽃에도 탐스럽게 핀 버들강아지에도 하얗게 눈이 쌓여갑니다. 강원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11cm의 봄 폭설이 내렸습니다. 백두대간 능선마다 하얗게 눈꽃이 피어났고 낙엽송 숲에는 상고대도 피었습니다. 숲속에는 이렇게 발목이 빠질 정도로 많은 눈이 쌓여 있습니다. 4월 중순이지만 한겨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4월 14일 월요일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4월 14일 월요일날 그 시내를 나갔다 왔는데 얼마나 추운지. 또 봄이 되니까 두릅이 많이 나올 때라고 합니다. 두릅 아시죠? 두릅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때인데 두릅을 또 채취할 수 있는 그런 때이죠, 지금이.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3월 말경에 두릅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 두릅 나무가 밭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월 말일날 3월 말에 그 두릅 그 가지 그 두릅이 나오지요. 그 두릅에다가 비닐을 다 이렇게 씌웁니다. 3월 말일. 제가 볼 때는 참 그 두릅 나무가 그 밭도 얼마나 넓은지 그 넓은 밭에 그 두릅 나무가 잔뜩 심겨져 있는데 그 하나하나 비닐을 씌웠다는 거죠. 3월 말일날. 그런데 지금 4월 14일 날 이 눈이 내렸죠. 두릅밭 그리고 두릅나무 밭 또 그 뒤에 산도 다 소복히 눈이 쌓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릅 다 나온 어느 정도 엄지손가락 정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다 좀 얼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야, 그 비닐 그거 하나하나 그 비닐을 다 그 하나하나 두릅 가지에다가 다 씌우기까지 얼마나 그 정성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 좀 눈이 4월 14일 날 눈이 내려서 참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얼마나 그 농사 지시는 분들은 참 그 고생 많이 하시죠. 농사 지시는 분들. 그 두릅도 말하자면 봄에 그 한철 농사죠. 그런데 그렇게 이 날씨 때문에 갑자기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 11월 4일 날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2024년 11월 4일 날 제가 동영상으로도 다 전해드렸죠. 이 부분도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세상이 갑자기 변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세상이 갑자기 변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 어떤 말씀도 해주셨냐면 참 저는 진짜 이 사명이다 보니까 주시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뭐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전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좀 가끔가다 들기도 하네요. 갑자기 어둠이 급습해서 사망하는 일도 있다. 이 말씀도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일기예보도 갑자기 변하는 날씨에 제대로 감지를 못할 것이다. 더 심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번에 이렇게 4월 14일 날 눈이 온 것을 보고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움직인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2024년 11월 4일 날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움직인다. 가속도가 이제 붙었다는 거죠. 가속도가. 그래서 영적으로 밤 11시 30분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 또 성경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계시, 이 삼박자가 다 맞아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변화의 속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때 11월 4일날 2024년 11월 4일날 예수님께서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움직인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빠르게 움직이는 변화의 속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이 지혜가 확 오는 겁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진짜 아주 가속화가 됐다는 겁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변화의 속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2025년 4월 14일 월요일날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다 이렇게 글씨를 딱 앞에 그러니까 환상으로 글씨가 딱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중국 윈난 위기의 시작 이렇게 다 글씨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죠. 예수님 글씨가 보였어요. 중국 윈난 위기의 시작 이렇게 딱 정확하게 딱 글씨가 환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주신 말씀은 중국이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다. 중국이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임하는 겁니다. 저한테. 중국이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다. 지금 간세 전쟁이 일어났죠. 경제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시진핑이가 중국을 이끌고 있죠. 그래서 시진핑이가 뭐 정책도 잘못 세우고 말을 하자면 국가를 잘 운영을 못했죠. 말을 하자면 뭐 독재를 하고 있고 김정은까죠. 시진핑도 러시아 푸틴까죠. 그래서 어찌됐든 살림살이를 그렇게 뭐 잘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중국도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간세 전쟁으로 인해서 트럼프 때문이다. 이것이 중국이 어려워진 것은 다 트럼프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한테 또 덮어 씌우기 그 작전을 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대만을 또 치려고 하는 그런 또 야욕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중국 윈난 위기의 시작이다. 이것이 제가 윈난? 그래서 윈난을 한번 유튜브로 알아봤죠. 알아보니까 그 윈난은 중국인들조차도 다른 세상으로 여기는 곳이라고 합니다. 윈난은 중국 내륙이고 중국 내륙에 있는 윈난이고 아직 때묻지 않은 자연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중국의 오지가 윈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딱 왔냐면 그렇구나. 그 중국 오지 윈난 거기까지 지금 위기가 시작됐다. 이 뜻은 굉장히 중국이 그 오지 아주 깊게 중국 땅 깊게 다 지금 위기다. 위기 어려워졌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중국이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간세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도 굉장히 중국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코 땡땡 일어났을 때 중국인들을 그 집 밖에 그 외출을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집 안에만 가둬놨죠. 중국인들을 집 안에만 가둬놨는데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그 시진핑을 아버지라고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여기는 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도 시진핑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말을 하자면 김정은 그 공산주의 체제 그런 그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보면 막 박수를 치죠. 막 울면서 막 펄펄 뛰고 막 박수를 치고 막 울부짖죠. 그것처럼 중국도 그 시진핑을 아주 아버지라고 하고 참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리가 세뇌가 됐다는 거죠. 중국 땅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은 진실된 또 이야기를 하죠. 이거 다 시진핑이 지금 너무 중국 국민들을 뭐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다 그 공안들이 다 끌고 가죠. 중국도 완전히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도 굉장히 위기라는 거죠. 말을 하자면. 그런데 이것을 눈을 돌린다는 거죠. 다른 쪽으로. 야, 미국 때문에 그래. 미국 그 트럼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국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 이렇게 다 눈을 돌린다는 거죠. 근데 중국이 굉장히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또
중국이 대만을 치면 또 북한이 또 이 한국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오네요. 중국 윈난 위기의 시작이라고 다 글씨를 주신 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 더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주셨다는 게 오네요. 그리고 제3차 대전까지 지금 또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4월 15일 화요일 날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늘 나의 뜻을, 나의 마음을 감지하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감지하다, 느끼어 알다, 이런 뜻이죠. 깊게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어 아는, 아주 느껴서 깊게 아는, 아주 깊게 느끼는 그런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 교회들에게 사망의 영과 싸워 이길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한국 땅에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한국 교회들이 나의 마음을 저버린다면 나 하나님도 너희들의 안위를 보호해 줄 수 없다고도 전하거라.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때에 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까지 한국이 가지고 놀기 좋은 땅으로 지금 서로 의견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다 그런 나라들이죠. 다 그냥 어둠의 나라, 한마디로 그냥 사망의 영에 완전히 그냥 장악된 그런 나라, 공산주의 체제, 이 세상을, 이 땅을 완전히 병들게 만드는 그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본다는 거죠. 한국 땅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한국이 가지고 놀기 좋은 땅으로 지금 서로 의견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나의 마음을 저버린다면 나 하나님도 너희들의 안위를 보호해 줄 수 없다고도 전하거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땅은 하나님 뜻만 구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사망의 영들이 한국 땅에 혹독한 시련이 임해야 한다고, 혹독한 환란이 임해야 한다고 자꾸 말들을 한단다. 사망의 영들이 또 참소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이 가지고 놀기 좋은 최고의 기회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적들이 우리 한국 땅을 늘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저기 뭐 빈틈이 보이는 그런 한국 땅이죠. 지금 여기저기 빈틈이 보이는 땅. 그래서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님을 우리가 깊게 아주 또 많이 아주 집중적으로 중보기도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국 땅을 이렇게 지금 뭐 6월 3일 날 뭐 대선이 있죠. 6월 3일 날 대선이 있는데 지금 한국 땅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를 이렇게 지혜를 주셨냐면 중구난방이다. 지금 중구난방이다.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중구난방. 중구난방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 사람의 입은 막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일일이 막아내기 어렵게 사방에서 하고 짓거려됨을 이르는 말. 중구난방. 여러 사람의 입은 막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일일이 막아내기 어렵게 사방에서 마구 짓거려됨을 이루는 말, 중구난방, 이런 뜻이죠. 말을 하자면 한국 땅이 그냥 시장통이라는 거죠. 시장통. 아주 시끄럽다는 거죠. 굉장히 요란스럽다. 이것이 왔고 산만하다. 그리고 알고 보면 뭐 실속이 없고 끝에 가서는 그 열매가 없어서 지금 소리만 아주 요란한데 또 민주당이 또 표를 많이 가져간다는 게 오네요. 지금 또 부정선거 있죠. 당연히 부정선거가 있겠죠. 그때. 근데 지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중심을 바로 잡고 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오고 아주 산만하다. 아주 시끄럽기만 하다. 이것이 오네요. 중구난방이란 말은 이런 경우에도 통한다. 수십 개의 입이 저마다의 소리를 짓거려 대는데 그게 합쳐지고 보니 허망의 소용돌이가 된다. 또 중구난방이 또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들은 많이 있는데 실속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죠. 수십 개의 입이 저마다의 소리를 짓거려 대는데 그게 합쳐지고 보니 허망의 소용돌이가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들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구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좀 한국을 살리는 편으로
한국을 살리는 편으로 욕심을 좀 부리지 말고 이 대선에 나온 자들 보면은 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씨를 이길 그런 인물이 참 뭐 도토리들은 참 많이 나왔는데 욕심들만 많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야, 이러다가 참 그 이 씨한테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것이 옵니다. 지금 무엇이 왔냐면 교회들은 이 어려운 때에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 이것이 왔고 한국 땅이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땅이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교회들에게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한국 땅이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교회들에게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동영상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좀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동영상 여기저기 또 6월 3일 날 또 대선이 6월 3일로 됐다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또 해야 된다, 누구를 지지해야 된다, 이런 다른 사람의 그냥 장단에 춤을 추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한국 땅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교회들에게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이 말씀을 주셨네요. 신디 제이콥스가 이 말을 했지요. 중국은 북한의 한반도 전체를 전쟁의 전초기지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한반도 전체를 전쟁의 전초기지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이것이 오네요. 지금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지금 경제전쟁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한국이 중국하고 붙게 되면 이 씨가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 한국 땅은 초토화가 된다는 것이 오네요. 한국 땅은 전쟁으로 초토화가 된다.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미국하고 연합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이번 대선이 6월 3일 대선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한국 땅을 놓고 기도할 때 중구난방이라는 게 왔다는 겁니다. 중구난방. 동영상 이렇게 댓글을 보면 누구는 누구 뭐 요번에 대선에서 승리해야 돼요. 누구는 누구 돼야 돼요. 누구는 누구 돼야 돼요. 막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제가 이것이 옵니다. 어찌 보면 그 우파 유튜브들이 중심을 잘 잡고 이렇게 한마음이 돼서 가야 되는데 아주 중구난방이다. 또 이것도 오네요. 우파 유튜브들이. 오히려 또 갈라치기, 분열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무슨 말을 하기가 지금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뜻을 쫓아가야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쫓아가야. 지금 왜 이렇게 한국이 혼란스럽냐. 하나님 뜻을 쫓아가지 못해서 하나님 뜻을 어그러뜨리고 소홀히 여기고 또 등한시하고 그래서 지금 한국이 혼란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중구난방이다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중구난방이다. 그러니까 말만 많지 골방으로 깊게 들어가는 자들은 드물다는 것이 오네요. 골방으로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교회들은 골방으로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골방으로. 한국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다시 전해드릴까요? 한국 교회들에게 사망의 영과 싸워 이길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첫 번째. 두 번째는 한국 땅에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세 번째. 한국 교회들이 나의 마음을 저버린다면, 나의 뜻 마음을 구하지 않는다면, 나의 뜻대로 가지 않는다면 나 하나님도 너희들의 안위를 보장해 줄 수 없다고도 전하거라. 여기서 두 가지가 오네요. 두 가지가. 어떤 것이 오냐. 안위를 보장받을 수 없다. 첫 번째, 이 씨가 세워진다.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난다. 이것이 오네요. 두 번째는. 한국 땅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교회들에게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사망의 영들이 한국 땅에 혹독한 시련이 임해야 한다고, 혹독한 환란이 임해야 한다고 자꾸 말들을 한단다. 자꾸 참소를 한다는 겁니다. 참 진짜 얼음판 위를 걷고 있네요. 지금 한국 땅이. 145% 관세. 중국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중국 민난 위기의 시작. 2025년 4월 14일 새벽에 딱 이렇게 글씨가 딱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땅 중국에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당 지금 깨어서 많이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또 대선까지 또 있어가지고 참 윤석열 대통령님이 운전대를 잘 잡고 가셔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이 인용이 안 됐으면 지금 대통령님이 지금 잘 한국당을 운전하고 가야 될 때죠. 지금 더 잘 아주 온 정신을 쏟아서 운전대를 잘 잡고 가야 될 때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또 6월 3일날 대선까지 있죠. 이렇게 어렵고 시끄러울 때 아주 혼란스러울 때 지금 4월 15일 화요일날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까지 지금 합세해서 한국당을 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기회라고. 아유, 저도 이런 것을 좀 전하기가 그래서 참 전해야 되나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주셨으니까 저는 또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죠. 주셨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늘 깨어서 그러니까 한국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그러니까 한국에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국 땅은 활조로 역할을 해야 되는 땅이다. 전등의 사명이다. 복음을 서진시켜야 된다. 마지막 선교가 북한 땅이다. 이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줄, 생명줄, 예수님만 꼭 붙잡고 가면은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막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한국 땅은 보호받을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껏 계속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렸죠. 진짜 지금은 위험한 경지까지 왔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만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빨리빨리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예수님만 꼭 붙잡고 가기를 바라해 봅니다. 참 급박하네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지금 급박하네요.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릴까요? 2021년 11월 9일날 주신 말씀입니다. 어려운 일이 순식간에 들이닥치는 때가 지금의 때이니라 환란의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치면 환란이구나 더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죠. 지금 북한이 날 이렇게 엿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 기독청은 세워지나요? 기독청은 세워질 수 있나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이 땅의 환란도 내가 잡고 있고 이 땅에 되어져가는 일도 내가 잡고 이끄는 것이니라. 예수님 환란이 오면 기독청은 어떻게 세워지나요? 환란도 나의 손안에 있고 기독청도 나의 손안에 있다. 기독청이 세워지는 것도 나의 손안에 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지 못한 일도 다루며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이다. 글쎄요. 사명의 줄을 꽉 붙잡고 가는 한국 땅이 지금 그런 땅이라면 걱정할 것이 없는데 지금 이런 말씀들 주신 부분을 이런 말씀들을 주신 부분을 보면 지금 뭐 관세 전쟁이다, 경제 전쟁이다, 중국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고 시진핑은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대만을 또 치기 위해서 지금 야욕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온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오냐? 너무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놓치고 왔다. 너무 예수님 마음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진 상태로 왔다. 여기까지 왔다. 이것이 오네요. 지금 진짜 급박한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깨어서 정말 중보기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대선에 대해서도 중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한국 땅 백령도, 연평도, 휴전선 이 보호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오네요. 더 집중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